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3번째 이야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16장에 이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재원이가 요즘에 방학 때 이렇게 내려와서 가끔 이제 어디 같이 이렇게 나가 볼 때가 있어요. 나가 보면 저 아이를 이제 운전을 시켜갖고 나가는데 이 하나 패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어디 나가면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하거든요. 어디를 뭐 길을 뭐 우리가 늘 사는 데니까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면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조금 빌리죠.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는 습관을 봤더니요. 아주 뭐 요 앞에 가는 것도 다 내비게이션이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아주 길을 찾아가지 못해. 그래서 어저께도 여기 앞에 파사드나 여기 잠깐 가는데 운전을 시켜갖고 나갔더니 여기서도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여기 자기 살았던 데인데도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내비게이션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의지하는 삶. 그거 보고 또 지난주에는 또 핸드폰을 아주 완전히 다 오래돼 갖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을 못 틀 거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한 치 앞을 못 가겠구나 싶어 갖고 제가 어저께는 큰 맘 먹고 핸드폰 하나 사줬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 젊은 세대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한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보면 핸드폰 갖고 모든 인포메이션 그리고 길을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 핸드폰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아이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에는 진담을 갖고 대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은 없이 살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멘? 이게 참 이게 참 힘들다는 거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16장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는데 빌립보는 오고자 했던 바울이 원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심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던 바울의 뱃머리를 돌려서 이제 마게도냐로 오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첫성 가장 대표적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디도트를 찾는 중에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 중에 누디아라고 하는 그 이방 여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야기로부터 또 하나의 그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뭐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이익이 끊겼던 그 주인들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고 적법한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법한 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사형수들이나 갇힐 만한 하옥에 갇히게 되어졌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양을 터뜨리게 되어지고 찬양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 옥토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되어지며 풀려나게 되어지고 나서 거기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심고 이제 어디론가 빌립보를 등지고 또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것이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되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명이 데살로니가죠.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빌립보에서 고생했으니까 데살로니가는 좀 만만하겠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도 이들을 만만치 않는 일들이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보면서 사도행전 이제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2절만 시간상 읽었지만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자,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이볼리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당은 유대인 남자 12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보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당을 이제 습관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늘 찾던 것처럼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가요. 그러면 회당에 가서 뭐를 했느냐? 한번 볼까요?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례라고 하는 것은 뭐를 관례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관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관례입니다. 우리 집단의 관례입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갖고 익숙해져 있어서 법의 개념처럼 굉장히 굳어져 있는 뭔가의 습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관례대로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에게 관례가 있었어요. 그 관례는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관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관례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례가 뭐예요? 아침은 아침대로 관례대로 밥을 먹고, 점심은 점심대로 관례대로 밥을 먹고, 저녁은 저녁대로 관례로 밥을 먹지만은 성경을 한 자도 들여다보질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것은 뭐냐면 새 안식일은 3주에 걸쳐서 이거예요. 3주에 걸쳐서 뭘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뭘 갖고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할 때, 이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데, 자, 그러면 이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논리 있게 질서대로 배열을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논리 있게 질서대로 배열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론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아주 논리성을 가지고, 이 지역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지식층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많이 사는 지역에 논리성이 깨지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논리성을 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배열을 해줬어요. 어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열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논리 있게 배열해줬던 사도 바울이 결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갖고 뭘 설명했는지 보세요. 3절 한번 우리 정확하게 봅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자, 보세요. 그럼 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성경을 논리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배열해 준 것이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뜻을 잘 풀어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누가 들어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아무래도, 그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구약 성경이.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설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항상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누구를 들으러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러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설교 좀 재밌게 해야지. 좀 뭐 시사 같은 것도 좀 살짝 섞어갖고, 한 주에 좀 재미난 이야기도 좀 섞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설교는 만담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설교가 자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포메이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딱딱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요, 퍼니즘에 빠졌어요. 뭔가 좀 웃기고 재미있는 거. 근데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 이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두 부류에 의해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럼 경건한 헬라인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의 큰 무리들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을 논리 있게 정렬을 해주니까요, 이것을 이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냐면, 그 중에는 귀부인, 고관 대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과 신라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면 복음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줄 볼까요? 그러나는 반대의 경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데리고 간 거죠. 저작거리의 깡패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야손은 누구냐면 회당장을 이야기하거든요. 회당의 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컨대 이 야손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에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신라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신라를 야손이 감춰줬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이제 누구를 잡으려고?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관리들이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름에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이미 바울이 그 전에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소동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천하가 소동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에 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어디 있어도 여러분 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한 주간도 고요하고 조용히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막 소동해야 돼.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갈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뭘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이 소동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이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그렇죠?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 그래서 저 세상 끝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두셨대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경거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노마가 있잖아요. 노마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고 개선군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그들은요 항상 뭐로 하면 향을 피워요. 향을. 그럼 향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하면 백성들이 쫙 나와요. 근데 이긴 로마 군병들이 나오면서 돌아오면서 뭘 갖고 올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요. 그죠? 빼앗은 전리품들을 갖고 와요. 그리고 맨 끝털이에는 뭘 두냐면요. 포로들을 둬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포승줄에 묶여갖고 끌려오는 거예요. 많은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리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포로들을 데리고 오나.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끌려서 가는 거 보면 이게 왜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구경거리는 그게 구경거리예요. 몇 달 전에 어디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미국 경찰 몇 분이 막 하더니 어떤 사람을 수갑을 딱 채워갖고 가는데 저도 가다 말고 차가 왜 밀리나 그랬더니 그거 구경하느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 수갑 채워갖고 그거 하는 거 구경하느라고. 근데 포로들이 끌려오는 그 구경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여러분들 각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든지 천하를 소동시키든지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원숭이 보듯이 여러분들이 자꾸 구경을 해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니면 뭘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날라리 교인이래요. 시작. 날라리 교인인 거예요. 응?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고발한 내용을 봅시다. 뭘 고발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 아까 회당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의 황제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또 소동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는 이 가이사는 이제 절대적이에요. 우리 저는 일정 시대를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가끔 이렇게 일본 일정 시대 때를 그렸던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나오면 그런 거 있죠. 무슨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천황폐하 그러면 팍 고정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일본 왕이 천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 북한 매체 통해 갖고 그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면요. 5살, 6살 된 그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 들어갈랑 말랑 한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걔네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 우리 원수님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들이 물어요. 여러분들 밥은 누가 주시죠?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십니다. 완전히 신적인 존재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요, 이런 인사가 있었어요. 무슨 인사가 있었냐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내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응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가이사는 내 주인입니다. 그러면 예, 가이사는 내 주인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절대적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붙잡혀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 몇이 들어오더니 그 지역을 데살로니가 지역이 막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그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동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지금 고발하는 것이 뭐죠? 가이사가 우리의 임금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임금이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뭐라고 말하죠?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사람들이 와서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인이다.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소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동하죠. 당연히 소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한 분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말지 뭐, 이런 대충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과 머리를 돌려갖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집어치우고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복음을 심어줬을 때 영혼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가는 곳에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거기도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이제 또 쫓겨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을 심어놓고 쫓겨가는데, 자,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자, 근데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밤에 시작. 자,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제 여기 위험해졌으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도망을 해요? 베레아로 도망을 해요. 이르러 그런데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시작.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데살로니가 있기 전에 있었던 도시가 어디였죠? 빌립보예요. 그렇죠? 빌립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으로 말하면 어느 도시와 같냐면요, 뉴욕과도 같은 도시예요. 뉴욕. 응? 그리고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미국으로 얘기하면 워싱턴 DC 같은 지역이에요. 워싱턴 DC. 자, 그러면 뉴욕이 커요? 워싱턴 DC가 더 커요? 도시가. 안 가봐서 몰라요? 당연히 뉴욕이 크죠. 뉴욕이 일대 도시니까. 미국에서. 그죠? 근데 여기도 휴스턴도 보면요, 텍사스의 캐피탈이 어디예요? 오스틴이죠. 그 오스틴이 커요? 휴스턴이 커요? 휴스턴이 커죠. 여러분이 사니까 잘 아네.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명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현상과 똑같은데 도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는 뉴욕 같은 도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바울이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레아인데, 베레아는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저기 이렇게 좀 가다가 산기슭 밑에 있는, 여기서는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응? 하여튼 뭐 45번 타고 올라가다가 우드랜드 지나기 시작하면 조금 길이 조금 이렇게 민가도 좀 많이 드러나지 않고 허름한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옆에 하나씩 나와요. 그런데 응? 산 밑에 작은 마을, 작은 도시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근데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썼던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사적이어서. 자, 그럼 보세요. 묻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신사일까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신사일까요? 그렇죠.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신사죠. 근데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신사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신사일까요? 그렇죠. 도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아마 바울은요, 저자였던 누가에게 이 사실을 꼭 적어서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신사가 아니라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이런 말입니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블. 그죠? 노블 이렇게 돼 있죠? 노블이 뭐예요? 고귀한. 이런 뜻이거든요. 더 고기로워서.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하고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동네 작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더 고생하지 않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고상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고상하고 고기롭고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블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따라합시다.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아멘. 선입관 없이 편견 없이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문명의 도시에 지식인들에 비해서 또 많은 그 문화 혜택을 받는 이 도시에 비해서 이 깡촌에 살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편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편견은
다시 한번. 선입관은 편견을 낳고 편견은 무서운 정죄를 낳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모 대학에 다니는 모 대학에 A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그걸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말합니다. A 대학 다니는 놈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다 도둑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 걔 못 써. 그러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 편견을 가져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인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처럼 뭐 이렇게 우리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요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냐면요, 베레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베레아 사람. 더 나가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견을 가지고 오히려 대들었다는 사람은 누구죠? 자신의 긍지를 갖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더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죠?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이 편견의 결과가 뭐죠? 유대인의 이 편견의 결과가 결국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다 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다 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요,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어서 자기 종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종을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같은 분이 우리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복음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친 편견은요, 역사의 해악을 갖다 줘요. 히틀러가 여러분들 유대인 얼마나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히틀러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아세요? 아주 합법, 유대인들은 암적 존재라고 생각해갖고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갖고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혼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깨서 실어놓고 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편견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받고. 오늘 제목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첫 자리에, 최우선의 자리에 모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뜯어서 보고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응?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너무 잘 가르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났든지. 응?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이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드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의 줄거리를 이렇게 눈으로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알면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 그럼 봅시다. 바울은 더 진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조금 놓쳤던 부분에 1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뜻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뜻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씨를 심다. 씨를 심다. 크게 한번 씨를 심다.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은 늘 씨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요. 그러면 바울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씨를 뿌릴 때 그것을 보지 않아도 씨 자체는 뭐가 있어요?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뜻을 풀어 씨앗을 뿌리고 갔다 할지라도 항상 거기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드러났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던지세요. 그냥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악한 종들이에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이라도 한번 하세요. 예? 저희 집사람하고요, 제가 부부싸움을 되게 한번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 전도해야 돼. 여보, 저 사람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부부싸움을 해요. 응? 나올 사람이 따로 있고 안 나올 사람이 따로 있냐고 말이야. 응? 복음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요,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 보실까요? 한번 성경에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 정말로 그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에게 그들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그들을 맡겼어요. 복음 앞에 맡겼어요. 아멘.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의존적 신앙을 갖지 않고요, 복음에 의존적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요번에 말씀을 이게 준비하다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맡깁니다. 아멘. 지금 들었던 이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걸리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뜻을 풀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는요,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저봐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 풀어줘갖고 그렇구나. 여러분이 언더스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아야 돼. 이렇게 와닿아야 돼. 이 가슴에. 예? 그것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뜻을 풀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노숙하죠.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꿈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 사건은 뭐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다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벙어리 되고 기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기 먹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세요. 기모거리에 귀가 열리고 말문이 닫혔던 입에 말이 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특히 젊은 자매들, 결혼하기 있는 자매들, 저는 옛날에 유스 미니스터리도 해보고 청년부 사역도 해봤는데 청년부들 이렇게 지키고 보면 갑자기 이게 얼굴이 싹 피고 이뻐지는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는요, 얼굴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생겼는데도 이뻐 보여. 얼굴이 피면서 이뻐져. 그래서 비결이 뭔가, 그래서 잘 살펴보면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의 얼굴은요, 여자들의 얼굴을 보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여자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면 남편이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사모님은 얼굴이 항상 펴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오감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감각이 없었던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뜻을 풀어, 이런 말이에요. 뜻을 풀어.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꼭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목사한테 있을 수 있죠.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하고 열심히 좀 준비하고 또 리허설도 하고. 저는 진짜 도전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노래 한 곡 3분짜리 4분짜리 부르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연습해요. 일주일 내내. 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설교 원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일주일 내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는 설교를 막 3번, 4번, 5번, 6번 하는 거 약간 야만 짓 같아. 왜냐하면 그냥 보통 노래 부르는 건 부를 수 있지. 그러나 정말 달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작업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오감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의 큰 성이었던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여자들 앞에 갔더니 한 여자가 귀를 열고 들어요. 그리고 기꺼이 기도처를 자기의 집을 내놔요. 그 여자가 누구죠? 바로 누디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귀를 열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10명 아니면 20명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한번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무심코 던졌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로 예비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 사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꼭 한국 사람만 해요? 아니에요. 사람같이 생겼으면 다 증거예요. 왜 다 영혼이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직장이 미국 사람들 상대하는 직장이라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괜찮아요. 미국 분들한테 전도하세요. 스페니시 분들한테 전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리다 보면 그 가운데 귀를 열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신사적인 교인들, 너그러운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처럼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능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의도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열매들이,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